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2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23일자 본문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온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은 작은 것에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경건한 척 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자신은 행하지 않은 율법 교사들 역시 책망하셨습니다.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자손임을 강조하지만 정작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막고 남도 막아서는 잘못된 일을 한 것이죠.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이 책망의 소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님의 책망을 잘 듣고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 교독한 44절까지 위선적인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그 집에 초청돼서 손 안 씻고 한 것 때문에 이상하게 여긴 것에 대해서 어제 묵상했죠.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그들의 위선을 작심한 듯이 위선을 지적하고 또 강하게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에 의하면 이들은 박하, 운양,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렸습니다. 우리가 박하를 잘 사용하진 않잖아요, 그죠? 박하나 문양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박하사탕만 알지 뭐 박하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향신료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주 소량만 들어가도 향을 내거나 맛을 내는 뭐 이런 아주 조그만한 것인데, 우리도 뭐 후추를 한다든지 뭐 샹차이 같이 베트남 음식 먹을 때 그런 것이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이건 사실 소량이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지만 이런 것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것의 11조가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베트남 쌀국수에 들어가는 11그 샹차이의 10분의 1을 떼보세요. 얼마나 되나. 아주 조금이거든요. 왜 그렇게 쓸까?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까지도 11조 드려 이거예요. 이런 것도 11조 드려. 난 그렇게 드리고 산다는 것을 뭐함으로? 과시함으로써 자신이 매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남에게 그렇게 대단한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정작 버리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고 살아간 그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야 11조 생활하지 마,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말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행하고 뭐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그렇다고 그들이 위선적으로 행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의미 없는 건 아니다. 단지 위선적인 삶을 산 것이 문제인 것이지 11조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둘 다 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또 이들은 어디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어디 무슨 정치인이나 뭐 이렇게 보면은 꼭 그 뭐 자기 자리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없으면 막 불쾌하게 여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 대접을 받고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이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아받기 위해서 인정과 존경과 칭찬을 받고 살아가려는 방편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건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의 삶이 봉분이 없는, 우리는 이렇게 볼록 나온 병분이 없는 평토장 무덤, 그냥 땅처럼 된 평토장 무덤처럼 자신도 모르게 밝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닦거나 시체를 닦으면 뭐가 됩니까?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이라도 티라도 나면 피하는데 평토장 무덤은 땅인지 무덤인지 모르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자신도 모르게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정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까지 뭐하는 거예요? 피해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몰랐죠. 이들은 내용은 없고 그저 껍데기,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깨우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신앙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쇼하고 보여지는 신앙을 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도 어제도 얘기했지만 너희에게는 바리새인들아 너는 겉만 깨끗한 척하고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들의 위선을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내면이 우리의 속이 우리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두 번째
책망은 45절에서 48절까지의 책망이에요. 무슨 책망이냐면 무책임한 삶을 책망하셨어요. 무책임한 삶을. 예수님의 이런 질타가 듣기 거북했는지 아니면 찔렸는지 모르겠지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막 야단치는 책망하는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은 우리들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라고 반말한 거예요. 자기랑 상관없으면 뭐라고 반발할 게 뭐가 있지. 자기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런 거에 걸리는 거잖아요. 우리도 가만 보면요, 제가 그 사람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막 열받고 막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 걸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해당 사항 없으면 뭐가 열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꼭 마치 자기를 들으라고 한 것처럼 얘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그런지. 율법 교사가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 타겟으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모욕하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안 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더 그들조차도 이제 율법 교사도 더 신랄하게 질타하셨는데, 율법 교사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실천 없는 가르침이에요. 실천이 없는 가르침. 예수님이 비유를 들기를 이렇게 했어요.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는 지우면서 부담을 주면서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손 하나 거드는 일이 없다. 남한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자기는 안 산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 교사의 가장 큰 뭐예요? 잘못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가혹하고 무거운 규칙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또 잘못은 무엇이죠? 역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이제 선지자 같은 걸 추앙하고 선지자를 존경하고 선지자들을 뭐 한다는 거죠? 따르겠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자들이 선지자의 삶을 살고 선지자로서의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존경한다는 의미로 죽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치장하고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바로 그 선지자의 후손이라고 강조하며 후예인 것처럼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너네들이. 근데 역설적으로 그 선지자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니네들 조상 아니냐. 너희들 조상. 너희들이 조상이 선지자들을 죽였지. 누가 죽였냐. 그 무덤을 치장한다는 것이 바로 선지자를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번째 지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저가 특히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군가를 가르치고 행하라고 하기 전에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무책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는 거 보면 먼저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거 늘 기억하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럼 세 번째 책망은 뭐냐? 49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의 말씀인데, 거역하는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며 또 바로잡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신약에도 또 많은 사도들을 보냈어요. 또 이후에도 보낼 거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세워서 보낸 주의 종들을 거역하고 박해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것은 곧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이죠. 악행인 것이죠. 그런데도 그걸 개의치 않고 자기 멋대로 행했다 이 말이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창세 이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 이후 선지자들이 흘린 피를 거역한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그 핏값을 져야 될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르친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만든 선한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잘못 가르친 율법 교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대로 살라고 강요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지식의 열쇠. 열쇠는 키가 가진 사람만 열 수 있잖아요. 키를 낼름 가져다가 가지고 있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거예요.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율법을 어떻게 삶에 구현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지식을 독점하면서도 자신은 실행하지 않으면서 남들도 그렇게 바로 살지 못하도록 막은 책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책임이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질타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이 너무했네, 율법 교사들 너무했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가만 이게 들여다보면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위선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나도 율법 교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나도 거역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삼가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53절 말씀,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 잡고자 놀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기대도 하지 않으셨겠지만 역시 예상대로 반응을 했죠. 예수님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듣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찔리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선지자를 죽인 후손답게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책망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며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면서 지금 거세게 대들고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들의 조상들이 보인 반응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서 이들이 선지자를 죽인 후손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입증한 꼴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책망한 그대로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책망도 몰라보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은 예수님 말대로 너희들이 그 핏값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경고한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도 적용해보고 우리도 이중적인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661장 찬양지 661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661장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항상 진실께 항상 진실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막 강하게 책망했잖아요. 얘들 정말 나쁜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나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내가 율법 교사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을까?
특히 저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더 마음이 부담이 되고 찔리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이죠. 먼저 행하고 남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남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안과 밖이 정말로 일치가 되는 경건하고 거룩한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이상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삶과 또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같이 지적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은 행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랑과 공의는 상실하지 않았는지,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향한 책망을 듣고 고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반발하고 거역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왜 이토록 무섭게 질타하며 책망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원권하여 주님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하며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